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려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성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집사님 요 앞에 요거 다이 하나 바꿔 옮겼어요. 화면이 안 보여요. 우리 오케스트라 앉을 때도 약간만 비켜주면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작은 글씨를 읽었거든요. 성경을 조금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나라가 땅덩어리도 큰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6.25 잿더미 속에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게 몰살던 나라. 지금 현재 진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삽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새벽종이 울리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못 살 때에 정말 집집에 애기들은 요새보다 몇 배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전에는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교회가 하나씩 막 세워졌는데 요새는 이제 자고 나면은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느부갓네살 한 왕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한 큰 신상을 보고 난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을 꾸고도 바벨론의 술객이나 박사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역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대로 느부갓네살이 7회를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니까 왕의 자리에 세워져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하고 의논해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직접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루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시고 땅의 사람들을 임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누가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질 사람이 없는 거죠. 37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도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영광만을 자랑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빌론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전혀 모르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왕이 된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에게 총명과 건세와 권력과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느부갓네살은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큰 나라를 다스리니까 영원한 줄 알고, 영원히 안전한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착각이죠. 세상의 건세와 권력, 소유, 건강, 하나님이 치시면 이따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물질도 하나님 빼앗아가면 다 빼앗기고, 건세도 빼앗아가면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아가면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아가면 빼앗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바벨론을 다스리니까 영원히 오랫동안 그 위치에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왕자리에서 저 산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서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짐승들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증권회사 간부가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빠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살아왔단다. 누구보다도 빨리 승진했고, 누구보다 빨리 출세했고, 누구보다 빨리 돈을 벌었단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지금 아빠는 너무나 허전하기만 하다.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 너희는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절대로 걷지 말아라. 인생을 빨리 달려서 성공했고 출세했고 돈을 벌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인생의 다름질이 헛된 것을 알고서는 그런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서인의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물론 달려가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보배 삼고 예수 위에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이따가 물질이 없거나 명예가 없거나 세상의 것이 없어지면 허전해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자살길을 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배 사는 사람은 좀 세상에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저 천성을 향하여 말씀 부여잡고 달려가는 그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물질이 모두 있다고 할지라도 왕의 마음을 순식간에 돌려놓으니까 초라한 짐승처럼 되어버렸어요. 자, 30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왕의 자리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누릴 줄 믿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이 뭐였느냐 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때까지 욥이 큰 부자로 살았고 10명의 자녀를 데리고 살았고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았을 때에 빼앗아가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욥을 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것처럼, 이때까지는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 자, 37절 말씀 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낮춰버리니까 짐승과 같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니까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됐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전에 모든 성도가 날마다 겸손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선생님, 기독교인의 미덕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어요. 교만의 상징이 뭐냐 하면 먼저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 살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소목이 지금 여기 꽃이 있는데 적당하게 물을 줘야 이 꽃이 오래 가지, 물을 안 주면 일찍 시들어 죽어버려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지만은 적당하게 줄 줄 알아야 돼. 오늘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살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거든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대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콧대가 높아가지고 요단강에서 모욕 인급을 하러 가는데 그것도 안 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신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겸손히 내려가서 옷을 벗고 들어갔을 때에 은혜를 입어서 아기의 살 것 같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받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울이가 겸손할 때에 아버지 기름 부음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어요. 교만하니까 자기 머리에 기름 부어준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거역하고 안 듣잖아요. 그리고 월권하고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인생 마지막을 고해버렸던 사울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뭘 교훈하느냐? 겸손해라. 교만하면 사람이 순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기름 부은 사무엘은 물론이고 가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말을 철저하게 들었고, 자기 죄를 책망해도 왕이지만은 왕관을 벗어놓고 침상을 젖어가면서 회개하고 성군 다윗이 될 수가 있었어요. 순종하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만의 상징은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사울이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했고,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한센병이 떠올랐고 성전에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10주의 모실에도 못 묻히고 그 옆에 묻히는 우시야를 봅니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 하와가 왜 범죄했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선을 까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 교만할 때에 다니엘이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자, 5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아요, 임금이라도 교만하니까 임금 자리가 빼앗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교만이 싹들 때에는 사탄을 물러가라 물리치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신앙인은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또 신앙인은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봐요, 사탄이 역사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마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을 때에 그게 사탄의 소리인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탄의 소리를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람이 갈 때 자꾸 사탄 하면 안 돼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사탄이 역사하는데도 사람에게는 사탄 물러가라 하면 진짜 기분 나쁘고 내가 사탄이가 그러면 대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지만, 그러니까 제자니까 예수님께 내가 무슨 사탄입니까? 그러지 못했지만은 분명히 사탄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마귀 소리가 들려지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의 소리냐 마귀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를 잘 분간해야 지혜를 이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3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4절 말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7년 동안 정신없이 소처럼 풀을 먹고 이 산 저 산을 헤매며 이슬을 맞던 느부갓네살,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이 새톱처럼 됐어요. 그런데 그 기한이 참에, 이 기한이 찼다는 말씀은 다니엘이 예언한 기한이 찼어요. 7년이 찼단 말이죠. 그래서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7년이 차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아하, 정신이 온전하고 정신이 헷갈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임금이 되는 것이 인간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이 얼굴을 아버지 엄마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오장 육부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줬다고 자꾸 씌워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시면 다 하나님 옆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았을 때에 뭐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신 이산자가 정신이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감사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했습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지만은 하나님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자. 하나님 누가 나와서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에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일할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천지가 캄캄해지고 나일 강물이 벌금 피가 되고 우박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 열 가지 막 기양이 쏟아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르기에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예배하지 마라 그래도 예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주일 돌아왔나? 아이고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러면 미적미적하면 오는 사람은 벌써 은혜가 떨어진 거죠. 음식점에 가는 것이 싫은 사람은 몸이 병든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가서 좀 기다려도 맛있는 거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 음식이 나오면 뭐 맛있게 먹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록펠러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영향으로 철저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목사님이 울면서 간절하게 소리를 이어서 기도하는 것을 어린 록펠러가 듣고 그 다음날 자루에 뭘 들고 왔는데 백돌 2개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메고 왔습니다. 와서는 목사님을 찾으면서, 목사님, 백돌 2장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강대상 십자가 위에다가 박아주시고 하나는 교회 입구의 맨 위쪽에다가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록펠러가 교회당 짓는데 동참했다고 해주세요. 어른도 아니고 주일 학생이 백돌 2개를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자기도 성전 건축에 동참했다고 해달라고 얼마나 기특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린 록펠러를 손을 잡고는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재언을 지으려고 가력한 이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늘 백돌 2장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이 2손이 앞으로 세계 경제사를 주름잡는 재벌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돼가지고 경제를 손에 잡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5,000여 개 가까이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고, 몇 개요? 여러분 하나도 옳게 안 지은 것 없잖아. 성교 지을 때 어느 정도 좀 했지만은 내가 다 한 건 없잖아요. 록펠러는 자기가 세운 것이 우리 교회보다가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를 5,000여 개 가까이 지어가지고 바쳤던 사람이에요. 많은 대학을 지어서 바치고 병원을 지어서 나라에 바친 사람이 록펠러였어요. 어릴 때에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가 그 아이에게 임한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충성 봉사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일이 깨달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면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데, 우리도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